아들 셋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애비가 다 도와주마. 둘째가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오해 때문에 그 친한 친구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또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 친구 내가 만나서 잘 설득해 보마. 마지막 셋째가 아버지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세월을 너무 많이 허비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갑자기 아버지가 잠잠해지시더니 한참 후에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다른 것은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어도 네가 허비한 세월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거나 아니면 보충할 수 있습니다. 헤어졌던 친구도 잃어버린 우정도 사실은 회복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간의 일회성 혹은 단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시간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15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결산할세. 오랜 후에 정확히 얼마나 세월이 지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두 종들이 원금의 100%를 이문을 남기기에 충분한 세월이었다는 사실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그 종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기회를 준 다음에 결산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조알입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죠. 장사해서 100% 이문 남겼습니다. 여기 원금과 이문 합해서 10달란트 있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또 조알입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요. 100% 이문 남겨서 원금이 2달란트, 이문 2달란트 합계 여기 4달란트 있습니다. 주인이 첫 번째 종에게 한 것 똑같이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뭐라고요?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다니요.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두 종은 주인이 준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기회 주신 그때에 바로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주인은 똑같이 칭찬한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주인이 기회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잃지 않고 말이죠.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게을렀던 것은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럴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물 쓰듯이 펑펑 쓰는 사람에게는 돈은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잘 아껴서 쓰면 풍족하게 사는 법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일할 시간이 모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우리가 게을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재물과 건강과 믿음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게을러서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락과 잡기에 능했고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엉뚱한 곳에 썼고 돈도 재능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써버리고 나니까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시간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몸도 이제 다 지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봅니다. 착하고 충성된 두 종들이 주어진 것에 100%의 이문을 남기기에 충분한 그 오랜 세월 동안 세 번째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도대체 뭘 했느냐 하는 것이죠. 뭘 했냐 하는 거예요. 뭘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들은 원금만큼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뭘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 번째 종의 죄는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쳐서 남의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축냈거나 아니면 횡령했거나 착복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주인의 재산을 축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은 정말 정직했습니다. 돈에 깨끗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에게 너무하다할 만큼 꾸짖으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는 그의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빼앗아 남에게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두움 속으로 쫓겨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종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까? 뭐가 그렇게 악했을까? 무엇이 주인이 저주할 만큼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을 것인가?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인의 뜻이 뭡니까? 주인의 뜻이 뭐예요? 종에게 돈을 맡긴 주인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의 뜻은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남기라 하는 것이 뜻이 아니었어요. 그 돈에 대한 이문을 남기는데 주인의 마음이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이유는 뭐하니? 그 종들로 하여금 사업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었어요. 만일 주인이 이문을 남기기를 원했다면 그야말로 돈놀이 하면 되지 않아요. 이제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지 않아요. 뭐하러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느냐 말이에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은 벌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예? 주인이 왜 모르겠어요? 주인이 정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것처럼 참 이문에 박한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돈에 손해를 보게 하면 종들을 탁달하는 그런 악한 주인이라면 몰라도 주인은 내가 오해하였도다. 주인은 오해하였도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일해보라는 겁니다. 경험을 쌓아보라는 것입니다. 돈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적은 것 가지고 또 경험을 쌓고 배우면 나중에 큰 것도 맡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갑부가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좋은 청년 하나를 양자로 들여서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마음속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그의 친구가 한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그 청년을 보자마자 이 갑부는 마음에 확 들었습니다. 반듯하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로서는 엄청난 돈, 만불을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 돈 자네 마음대로 1년 동안 한번 써보게. 그리고는 간섭하지도 않고 1년 동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구나. 내가 돈에 대하여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인지를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은행에 맡겼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갑부가 청년을 불렀습니다. 자네, 내가 내게 준 돈 어떻게 썼나? 청년이 품속에서 10,000불과 거기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를 꺼내놓으면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갑부가 크게 실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 돈 가지고 그렇게밖에 할 일이 없었냐? 너의 장래를 위하여 공부를 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벌이기 위하여 투자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텐데 겨우 은행 이자나 받으려고 은행에다 맡겨놓고 가져온단 말이냐? 나는 은행 모르는 줄 아느냐? 가! 자신은 꼴도 보기 싫어. 1달란트 받은 종의 죄는 부정직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은, 노력하지 않은 불충성의 죄였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땀 흘리지 않은 게으름의 죄였습니다. 2015년 12월 27일 성년주일 아침, 지난 한 해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기회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을 바로잡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 그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올해에도 여지없이 우리에게 1년 365일 8,160시간 48만 9,600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한 해 동안 성경을 10번 이상 통독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제자반, 권차례 등등으로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고 실제로 1년밖에 안 지났지만 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한 해 동안 참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 남들이 그렇게 성숙하고 사역하는 그 충만한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혹시 사랑과 섬김보다는 미움과 시기 질투로 온 밤을 새우지는 않으셨습니까? 감사와 찬양보다는 섭섭함과 억울함과 분노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육신을 위하여는 아낌없이 재물을 다 낭비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쓰기 아까워했고, 나 한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날밤도 새우면서 이웃과 주님을 위해 내 속사람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단 1시간 기도하는 것도 게으르지는 않았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제 2015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의 끝자락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1년 동안 실패했는데 요 며칠 동안 성공할 수 있겠어요? 1년 동안 잘못했는데 요 며칠 동안 뭐 만회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 며칠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직하게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지난 허물과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면 저나 여러분 몽땅 다 지옥 가야죠. 성경에서 지옥 가는 것,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삶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지른 잘못을 돌이켜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가슴 아파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삶을 고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룻밤에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도 철저하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단 한 번 실수하고도 후회하다가 제 슬픔에 겨워서 자살하고 맙니다. 단지 후회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절망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들은 모든 것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2015년 허물과 실수를 뒤로 하고 손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허락하시는 새해 2016년을 주먹 불끈 쥐고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회개할 제목 10가지를 적어놓은 걸 읽었습니다. 10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경솔히 남을 비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둘째, 허망한 생각으로 세월을 낭비한 것을 회개합니다. 셋째, 세속적인 유행에 너무 따라 살다가 돈도 시간도 많이 낭비한 것을 회개합니다. 넷째, 첫사랑의 아름다운 영적 감동을 간직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소멸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섯째, 주신 달란트, 건강, 재물, 시간, 재능, 땅에 묻어 놓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일곱 번째, 주신 축복에 대하여 무감사, 무책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덟 번째, 세상 즐거움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홉 번째, 친구 사이, 성도들 사이, 교회 안에서 화해보다는 분열의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열 번째, 형식적인 예배, 기쁨과 감격 없이 했던 메마른 봉사를 회개합니다.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의 제목을 여기다 덧붙이셔야 하겠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꼼꼼히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종이 꺼내고 적어보면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시는 2010년은 위대한 새해로 한 해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엔 너무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예전엔 잘 만났던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분립 개척하기 전에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인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예요. 샘물교회 박은조예요.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기겁을 하고 깨 일어나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그 다음 주 임시당회를 열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분립 개척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장로님들께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날 모른다고 하시더라. 장로님들은 오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실까요? 마지막 송년주일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다고 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새롭게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니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많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보다는 마음 아프게 한 것이 더 많았었습니다. 오 주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송년주일 아침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새롭게 되기를, 참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